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영적 안주에서 일어나라. 오늘 이 34장은 야곱의 가정에 가장 큰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이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 33장이 이 극적인 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 33장에 보면 32장에서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야복강에서 받고, 또 33장에서 그 400명이나 되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와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야곱을 안아주고, 그런 화해하는 가운데서 오늘 34장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서 이제 안주를 하고 생활하다가 딸 디나가 정말 그 세겜 땅의 추장, 그 세겜에게, 세겜 땅과 세겜이란 그 추장의 이름이 같아요. 추행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여기 하란, 바단 아람 하란, 하란에서 이제 여기가 길랏산, 이 길랏산으로 이제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서로 조약을 맺잖아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또 버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세겜 땅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세겜, 여기 세겜이 아니지, 세일산, 세일, 세일, 이 세일 산맥이라 했죠, 그죠? 이 세일 산맥에 누가 살았죠? 예, 에스. 세일 산맥에 나중에 에스가 세웠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대로를 향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죠. 화해를 하고. 그래서 형은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고 야곱은 여기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가 숫꽃이라는 거, 숫꽃. 자, 이 숫꽃이라는 곳에, 여기가 숫꽃, 이 숫꽃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가 2년 동안 이제 야곱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숫꽃이라는 곳에서요. 이때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딸 디나가 이때 7살이 됩니다. 7살. 7살 때 2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 그들이 오느냐 하면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이 세겜은, 세겜 바로 밑에 이 산이 거리심 산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산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그 다음에 요 위에 여기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기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8년을 지냅니다. 8년. 그래서 세겜에서 8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디나의 추행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오늘 몇 살 때냐 하면 17살 때. 그죠? 7살 때 숫곳에 와가지고 2년 보내면 9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8년을 보냈으니까 17살이 되잖아요. 17살,
아주 이 꽃단 나이가 되었을 때에 오늘 디나가 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34장 1절 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여기에 이제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나간 게 아니라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세겜 땅, 오늘 이 세겜이죠. 세겜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죠? 아버지가 하몰이었죠. 하몰. 하몰이 추장이었는데 하몰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 세겜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물려줬는데 오늘 이 세겜 지역에 축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축제 많잖아요. 축제가 많으니까 그 축제에 디나가 이제 디나의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33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읍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를 주고 밭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세겜의 집과 야곱의 집이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분이 있죠. 밭을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밭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죠. 어느 정도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좀 주목해야 될 것은 33장 18절에 보니까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항상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앞에 외삼촌 만나고 그 앞에 형이 에서에게 쫓기고 외삼촌 만나고 이렇게 오는 가중에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삶이었잖아요. 그 험난한 삶 가운데서 단 한 시간도 안심 놓을 수가 없고 늘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평안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안일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축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교도의 축제에 자기 딸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마 딸이 아빠 몰래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아마 집안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좀 그래도 예쁜 옷을 입고 그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하는 이교도의 축제에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오늘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제? 33장 18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8년 동안을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이제 뭐 형 에스가 앉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고 하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세겜 땅이 또 기름지고 하니까 그 땅도 좀 사고 그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재산을 불려나가는 이런 와중에 34장에서 디나의 추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의 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디나의 나이가 17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했는데 이런 이교도의 축제의 자리에 갔던 것이 잘못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이 세겜 족장의 마음속에 이 디나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연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추행해 놓고 난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디나를 위로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두 번째, 디나를 아내로 주소서. 이렇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 세겜 추장 세겜이, 이 젊은 세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4장 8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의 디나의 오빠들은 지금 멀리 이 사건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멀리 양털 깎으러 가서 또 양 풀먹이러 저 먼 길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니까 즉시 아들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오빠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오늘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혼하자.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을 이루고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속입니다. 그리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다. 같이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으면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몰과 이 세겜과 그 성읍에 사는, 세겜이 추장이고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전 추장이니까 당신은 추장이면 왕이죠, 그죠? 족장이니까 당시에 대단한 권력자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 야곱의 집안에 있는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데려오려고, 내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들이 딸을 주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우리 할례 받자. 그래서 할례 받으면 저들과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지 않겠나. 우리 땅이 넓어서 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또 저들에게는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염소 떼가 많으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 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이 다 우리끼 된다. 저들 굉장히 부자지 않느냐. 다 우리끼 되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다 할례 받자. 이렇게 해서 추장이 이야기하면 절대 권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로 하고, 다 받기로 한 게 아니라 다 동의를 하고 그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할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끙끙 앓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34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니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세겜 족속들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 이 시몬과 레위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그죠?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넷째 아들이 유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과 이 셋째 아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이렇게 아파트로 누워있는 이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앞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이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세겜 족속 남자 다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3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저들은 때가 많고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저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우리 집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요. 34장이 끝나는데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다섯 번째, 왜 이 교훈, 왜 야곱이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는 세겜에 거주하려는 야곱. 야곱이 세겜에 지금 거주해서는 안 돼요.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베델에서 교회를 세웠고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세워집니다. 거기서 돌은 예수님이 됐지 않습니까?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와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죠?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인데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 교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는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이 바로 눈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깔끔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으로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야곱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냈던 장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고, 베델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10분의 1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언약, 누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돌은 예수님이다 했잖아요. 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깔끔히 잊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이 오늘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겜에서 이렇게 거하려고 했느냐? 세겜은 첫째 기름진 곳이에요. 기름진 곳. 아주 땅이 풀이 많고 거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줄기를 따라서 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거만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진 곳을 찾아가다가 망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비록 황량할지라도 항상 제단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겜은 사마리아 수도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에서 평안하게 거주하더라. 평안하게 거주하니까 모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은 통혼을 허락했습니다. 통혼을 허락한 야곱. 야곱이 통혼을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 받으면 우리 딸 디나를 주고 너희들의 딸들도 우리가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들들이 했어요. 아들들이 진심으로 했습니까? 가짜로 했습니까? 가짜로 했지만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아버지만 진심이, 아들들은 다 진심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진짜 할례 받으면 결혼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았을 때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죽였을 때 야곱이 난리가 났잖아요. 왜 죽였느냐고.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야곱은 진짜 그들이 할례 받으면 결혼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하고 지금 이 히위 족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죽이라고 했던 족속이거든요. 죽이라고 했던 그들 족속들하고 통혼을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배후에는 누구의 계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계계가 있는 것이죠. 섞어버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있는데, 이 사단의 계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영적인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잊고 있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땅 사람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디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교도의 축제에 딸이 참여하도록 내버려 뒀던 것 자체가, 딸이 벌써 그런 데 가서 그런 이교도의 축제에 눈을 떴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선민 사상이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이 자체가 지금 야곱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직까지 세겜에서 우상을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 야곱은 이렇게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WCC라든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 전부 그 중들을 이렇게 다 손을 잡고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3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상수리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뭘 다 거기에 묻어버렸다고요? 35장 4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모든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거기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 디나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기 자녀들이 전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안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전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이런 충격이 없이는 이방 신상들을 버릴 계획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왔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방 신상은 안 버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주의 종들이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WCC라는 이런 데 보면 이방 종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손잡고 하라 된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애국운동 한다고 사면서도 전부 다 그 애국운동이 보니까 종들도 다 그 오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오게 단상에 세워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거기에서 아멘하고 손뼉치게 해가지고 영적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때 야곱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이런 우상들이 있는 줄은 꿈에도 야곱은 생각을 못했어. 꿈에도 생각 못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중들을 이렇게 단상에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손뼉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앞에 그 애국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몰라요. 다 멸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애국운동만 하면 그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WCC 운동해가지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중들을 다 모으고 저 신부들도 저 다 모으고 다 저 회교도 다 모으고 저 힌두교 지도자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망구 누구 생각입니까? 망구 지 생각이죠. 망구 지 생각이잖아요. 애국운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용서할 것이라는 것. 중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고 하고 성도들 거기서 아멘하고 손뼉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망구 목사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따르는 사람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나한테. 우리 성도가 하는 식당에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가 그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판을 했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는데 죄송하지만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것까지 뭐 나한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랬지. 믿음 시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내 생각을 알고 싶대. 내 생각을 알고 싶다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내 생각과 그 식당에 이야기했던 우리 성도 생각과 이꼬로 동일합니다. 이랬지. 그래서 나는 왜 우리 성도들이
우상과 섞여서 애국 운동하는 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서 바알의 힘을 빌립니까? 그 바알이잖아요. 불교가 바알 아닙니까? 바알이 바알 아니에요.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엘리야가 바알하고 손잡고 애국 운동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목을 치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했던 업적들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살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목을 치죠. 그런데 그 이야기 했죠. 엘리야가 바알하고 같이 일하면 목을 치겠습니까? 살려주겠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섞이지 말자는 건데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목사들이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했죠. 한 말씀 안 하더라고. 성경대로 하니까 말할 이유가 없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을 막아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력을 크게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소용없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민족은 살려준다. 생사국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오늘 애국운동 힘이 없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중들도 모이라, 종교 구분 없이 모이라, 그래서 타 종교인들도 세우기 위해서 단상에 세워가지고 타 종교 행사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섞이게 해서 혼합하게 만들고 영적 음행을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 세력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그거 안 듣죠. 하나님이 안 듣죠. 하나님이 어디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야곱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얼마나 그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아 이제 네가 나를 경험했으니까 나만을 섬겨다오.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둔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35장 4절 한번 보세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누가? 야곱의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종들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잖아요. 다음 주 우리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나 이 야곱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우상들하고 섞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신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조금이라도 섞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방인들의 축제 자리에 가수도 아니 되고 오늘 디나가 이들과 같이 섞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가정에 생겼고 이것은 야곱이 너무나 이 세겜에서 편안하게 빨리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자기 일생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둔탁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 평안해지면 영적으로 둔탁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평안하다. 지금 야곱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돌아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는 십자가에, 십자가 밑에 우리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릴 것은 묻어버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